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 받고 성령의 인도 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4일 새벽 예배 말씀 우리 시편 14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네, 시편 148편. 네, 우리 1절 읽고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실 찬양하는 존재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 하늘은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3층 천, 하나님 계신 천국이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천사들이 같이 와서 찬양한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 무너지겠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찬양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찬양 꼭 우리 김지사님에다 올려드리잖아요. 들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만들어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궁창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왜 찬양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용들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큰 뱀, 뭐 바다 괴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이 용이 사탄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는 그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 뱀, 뭐 용, 뭐 바다짐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쓰이는 단어들이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모든 이제 바다의 이제 생물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탄조차도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딱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사탄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많은 피조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피조물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다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특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바람까지도 또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이제 영적 존재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바라본다? 그게 이미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본질, 이제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가 그의 이제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마음에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말씀기도 전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의미들 제가 이제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시죠? 좋은 일로만 세워 나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상처와 여러분과 저희가 안 되는 것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세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누리시는 그 은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고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도 현장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붙잡으시고 언약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강단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근데 회개는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죄라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죄, 그러니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 속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매일 이 원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생각과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 또 너무 많은 틀린 것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많은 문화의 흐르는 배경 속에 거기에 영향받아서 너무나 많은 우리 안에는 그 배경 속에서 들어온 정신 문제 때문에 삶에 나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영혼의 개념에 가까운 그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사실 문제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런 문제, 근데 진짜 영혼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단계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문화와 흐름 속에서 무너뜨려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워낙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흐름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상태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되겠는데, 회개를 한다는 개념이 죄가 뭔지 이해가 돼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정말 이해해야 우리는 은혜에 간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 너무 많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제 되어지냐, 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 되는 것 속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고통과 재앙과 왜 내 안 되는 것은 왜 오지? 이렇게 했을 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인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뭐 표현하자면 그래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래, 계속 그 문제 속에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 속에 사실은 내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문제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상처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려나야 돼요. 내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나와지냐고요. 그가 해결해 주신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류의 문제고 흐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로 사단의 운명 속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날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될 이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못하니까. 오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도 나의 능력으로는 내 인생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올라오는데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건드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고요.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딱 담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 드리면, 기도 취업에서 마침 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좀 더 얘기 드리자면, 그 배경을 좀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 딱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집이 이제 한마디로 새와 엄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있는 건데, 그 새로 이제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 엄마를 자기 이제 부인 삼은 어떤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걸 사도벌이, 그거 죄야. 그거 죄악이야. 왜 이건 불신자도 안 하는 죄악을 왜 너네가 짓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좀 성적인 타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많으니까 그 성적인 타락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고도 전혀 범죄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니까 자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죄 상태를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제 그 사탄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이제 이 말이죠. 전혀 기도도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사탄에게 그렇게 시달리더라도 이제 더 이상 권면도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 되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짓더라도 예수를 진짜 영접했다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다라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는 해요. 그러나 육은 멸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어려움을 당하죠. 당연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육신의 죄를 짓는데 당연히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 구원을 받아도 육체는 멸하게 된다. 멸함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걸 가지고 회개를 얘기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내 상태를 못 보면요.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가 자기 상태를 못 본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실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육은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을 만큼 심각한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성령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진짜 누구도 못 말리는 나중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말썽과 싸움이 많았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만 되게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답을 내면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제자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을 내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에서 해방받고 똑같이 자기같이 심각한 사람들이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시끌시끌하죠. 왜냐면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끌시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사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다른 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사람, 교회는 왔는데 아직 복음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은 뭐 선택해야 돼요? 복음은 받았고 예수는 믿고 영접은 했으나 세상 것을 그대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쟁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꼭 참고할 게 있는데, 잘못된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잘못된 것은 죄를 잘 못 보는 거죠. 죄가 뭔지, 예,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뒤에 이제 죄가 뭐가 나겠고, 그 정죄한다는 게 뭡니까? 그 정죄는 누가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관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관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행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육신의 법에 의거해서 정죄하죠. 예.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 이제 법은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거나 뭐 용서도 조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이제 정상 참작해서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 우리 인간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정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사단에 개입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다고 해서 그 죄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상태예요. 자, 이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근데 인간의 원죄 다음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라고 되어 있지만 조상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조상의 그 흐름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배경적 정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배경적 정신 문제에 시달리니 당연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배경 속에 육신과 삶과 인생에 계속 문제 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뭐 여러 가지 진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가 부부,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게 하셨죠.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브리스가 부부를 바르게 복음으로 양육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요, 전도자 아볼로 같은 사람도 이제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를 확립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동역자가 돼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냐? 자, 첫 번째,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자,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흐름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왜 오는지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되셔야 되는데, 유일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니까 내가 관계되어 있는 그 가족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유일한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근본의 문제 속에서 이 배경과 삶의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정확하게 이해돼서, 그래,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었고, 나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도 나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은 용서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예수님 명령한 게요, 이거 안 하면, 너가 만약에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네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죄사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거 모르면요 용서 못해요. 그죠? 용서할 수 있다는 건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건, 사람들이 복음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요 정말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형님들의 죄, 자기 형님들 팔았잖아요. 형님들은 또 나중에 또 찔리니까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데 오히려 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하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보면서 그냥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는요, 누가 하냐?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유일한 문제로 사람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나와 현장을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이 심각한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이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품어지죠. 그래서 결국 복음 없는 게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세대까지도 바꿨습니다. 아까는 뭐라 했죠? 사람을 바꾼다 그랬는데, 사람을 살린다 그랬는데 세대를 바꿔요. 바울의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죠.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요, 자기 주인을 이제 한번 속이고 재산 갖고 이제 도망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질 가지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잡혀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종자가 돼요. 바울을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받고 완전 치유되고 갱신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빚진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달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전도자가 됐는데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감독으로 모셔요. 다시 말하면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용서를 넘어선 거죠. 이거는요 완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응답이 왔죠. 자,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은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목동생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를 고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들을요 기도하고 용서했습니다. 어느 정도 용서했냐? 그들이 범죄했을 때 나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32장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저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용서하잖아요. 자,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를 자기를 죽이러 왔잖아요. 근데요 대접해서 보낸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읍에 데려가서 먹여갖고 보내잖아요. 다 죽여버리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용서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들은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가진 한 명, 그 한 명으로 세계복음 하신다. 이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믿냐? 저도 잘 안 믿어요. 그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믿는 모습이 막 자꾸 순간순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오늘도 막 이제 뭐 이제 월요일 기준이죠. 제가 내일 미리 녹음하는 거니까 저도 제 안에 약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나도 나중심의 끝판이구나. 그냥 진짜로 어떻게 보면 소통도 안 되고 나중심의 끝판이고 진짜 난 치유받을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도 인정하셔야 되죠.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인정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야 되겠는데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 정말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품는 교회, 그런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있었던 사람도 교회 오면 용서받아야 되고 복음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그 교회 교회입니까? 너는 이런 문제 있으니까 안 돼. 제가 사실 저도 실수했거든요. 실수했어요. 동화돼서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럼 저는 되는 사람이라 해서 됐어요? 저는 되는 사람이라 목회자 됐어요? 아닌데요. 저희 목사님도 어르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돼갖고 된 거 아니에요. 전도자 유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뭐 되는 사람이라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로 된 거지. 그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얻어 걸린 겁니다. 감사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복음 들으시면서 그냥 감사만 하세요. 인간적인 말 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요.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